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제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로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자기의 욕심과 이익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먼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죠. 근데 이제 부자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또 물질에 대한 많은 부유함을 누렸던 특권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또 장로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분명하게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믿어야 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이 불신앙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했지 실제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죠.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힌다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입만 굉장히 무성한 겁니다. 종교의 화려한 겉모습, 모양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불신앙,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목격을 했겠지요.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기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말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채찍과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아주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좀 기이하게 여겼겠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득권이 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분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로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욕심, 기득권, 그 물질에 대한 그 탐욕, 이것이 그들의 이 신앙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또 복음을 가르치시니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 묻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묻고 있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그들에게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왕,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확인해야 되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존재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한이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세례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함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되죠? 요한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죠. 요한은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믿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믿고 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 요한의 증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 또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전했던 그 증거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비유의 이 첫 번째가 두 아들의 결론입니다. 이 아들의 결론이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왔지만, 의의 도로 왔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요한의 이 의의 도의 증거를 통해서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여전히 자기 죄 아래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결국 죽음 맞이하고, 요한계시록에 의한다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굴 말하죠? 기득권 세력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멸시했다. 그러나 세리와 청년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죠. 그들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어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CCC를 창조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불가능한 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내 속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을 다른 데서 찾죠.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내가 바라고 또 원하고 있는 그 일, 불가능한 일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야 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기적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적은요, 결국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들이 기록된 거지.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런 특별한 기적이 나에게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증거를, 요한의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심령이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들 앞에 비교해 보면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죄인, 세리, 창녀, 죄인 이런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신 존재에 대한 절망, 자신 존재에 대한 절망.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건데 어떻죠? 요한이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증거하고 또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었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더 깊이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좀 뭐가 좀 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자신 존재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한 것이죠. 33절 보시면 악한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꼬집는 비유죠. 이 비유에서 33절 보시면 농부는 누구를 상징하죠? 대제사장들.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또 왕이 보낸 34절 보시면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은 누구인가 하면 선지자들이죠.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이 불신앙,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손으로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 속에는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믿으라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분명한 그 증거를 보면서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으면서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된다? 4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였던 그 선지자들, 더 나아가 그들의 후손들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지 않는 너희는 어떻게 되어지고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세리와 창녀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 존재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 존재에 대하여 절망감을 느끼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셨는데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으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요, 4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비유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믿지 않는 불신앙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회개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였던 그 불신앙의 자손이 바로 우리로구나. 요한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도 끝내 지금까지 내가 믿지 않았구나.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46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 이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한테 있어요. 나. 욕심이 가득한 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에게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죄가 뭡니까?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같은 걸림돌이라는 게 바로 나예요. 나. 근데 문제는 이 나를 깨트려내기가, 나를 버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보면서도 이 나를 버리기가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다. 그런 내가 부인되어지가 아주 어렵다. 돼요, 안 돼요? 아주 안 돼요. 어려워요. 결론은 하나예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심으로, 어떤 결단으로 오늘 대제사장 속에 이 장로들 속에 있는 그 욕심스럽고 탐욕스러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죠. 대안은 하나죠. 내 밖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이 내 속에 나를 깨뜨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몇 번씩 나 때문에, 결국 나예요. 나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고 그런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달리 전할 것이 없다. 그것밖에는 달리 제한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는 것만이 내 속에 나를 깨뜨리고 예수를 바로 보게 하고 예수를 바로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예수를 바로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구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 똑바로 보고 믿고 따르게 하는 제대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 예수님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허정욱, 박수연 집사님, 허창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규. 하나님, 이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에 오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사 모든 불법에서 저들을 속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가만히 여긴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들,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 예배,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세안의 온 성도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의 사람,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행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